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본문 말씀이 교회품 2장 말씀인데요. 교회품 2장 말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이론 종지와 사은사요 삼합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이렇게 교회품 2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온불교 교리, 그러니까 온불교 교리 이론 종지를 비롯한 사은사요 삼합팔조 이것을 천하의 큰 도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천하의 큰 도는 이론상을 중심으로 한 이론상의 깨달음을 중심으로 한 사은사요 삼합팔조 이게 천하의 큰 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큰 도 얘기하면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다 상상의 나라를 펼쳐요. 뭐가 큰 도인지 막 상상의 나라를 도 얘기 나오면 막 상상의 나라를 펼쳐요.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근데 명확한 말씀이에요. 대종사께서는 천하의 큰 도는 이론 종지와 사은사요 삼합팔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천하의 큰 도를 밝히셨어요. 근데 왜 이게 천하의 큰 도냐? 이유를 따져보니까 천하 사람들이 다 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의 큰 도다. 제가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뭐가 대도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원불교가 대도인 것은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도인데 특정한 사람들만 가는 거? 그러면 그건 대도가 아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면 특정한 사람들이 행하는 특정한 체험과 특정한 깨달음은 대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도라고 얘기할 때 그 대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융통되어야만 대도지. 특정한 사람들의 특정한 깨달음, 뭔가 막 번쩍번쩍하고 남들은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걸 깨달으면 그건 대도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 점은 조금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대도를 가는 입장에서 우리가 부러워야 할 것은 보편진리예요. 이론상과 사은사와 삼합팔조의 길을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냐 이걸 따져야 되지. 이거 외에 우리가 보면 어떤 분들은 뭐 기에 끌려가지고 나가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뭐에 끌려서 나가신 분도 있고 막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도 이론상과 사은사 삼합팔조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막 오만 잡다한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이론상과 사은사 삼합팔조가 대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왜 이게 이론상과 사은사 삼합팔조가 대도냐 그러면 이것은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천하 사람이 다 행하지 못하는 특별한 체험과 특별한 수행 방법론들은 그것은 적은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일부의 사람만 행할 수 있는 건 적은도 모두가 행할 수 있는 것은 큰 도. 원불교가 추구하는 것은 모두가 행할 수 있는 도.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자, 벌써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편진리죠. 이론상은 보편진리고 대종사님은 보편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큰 도를 깨친 분이에요. 특정한 사람들이 행하는 도를 깨쳤다 그러면 대종사님은 큰 도를 닦으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인류 전체를 구원할 수 없어요. 자, 이론상이라고 하는 이 경지, 이 마음의 경지는 이것은 뭐냐면요. 모든 인류가 이미 가지고 있는 보편진리예요. 그리고 이거 떠나서 마음 공부가 따로 없고, 이거 떠나서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이 따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는 게 가장 그런 거예요. 어디에서 열등감을 많이 느끼냐? 특별한 체험들의 열등감을 느껴요. 자기가 보편 진리를 각득했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특별한 거에 열등감을 전혀 느끼지 않거든요. 0.01%도 안 느껴요. 근데
이론상에 대한 자각이 없다 그러면은 특별한 데에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좌선을 해가지고 어떠한 걸 체험했다든지, 기적 체험을 했다든지, 어떠한 뭐 특정한 어떠한 그 뭐 귀신을 본다든지, 뭐 기운을 느낀다든지, 이런 거 보면은 열등감을 느껴. 마치 내가 수행을 안 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우등하고 나는 상대적으로 수행적인 수행의 세계 속에서 상당히 열등한 존재인가. 왜 나는 그런 체험들이 없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작은 도예요. 근데 이론상의 진리를 갖다가 각득해서 그것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공부를 하고 또 보온과 배언을 잘 알아서 보은행을 하는 그러한 길을 확실하게 신념화한 사람은 여기에 0.01%도 끌리지 않고 유치하죠. 이제 유치하게 돼요. 그런 거 보면. 그게 유치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한번 자기의 대동사님의 어떤 그 깨달음을 자기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에 가치가 분명하면 저런 작은 길은 유치합니다. 네, 절대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거나 그게 부럽거나 이런 일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우리 마음 한번 다시 챙겨보죠. 지금 이렇게 저를 보고 계시고, 지금 이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 체험, 이것은 모든 인류가 다 경험하는 체험이에요. 이 자리를 벗어나면 대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 안에서 모든 길을 가야 돼요. 청정한 것과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한 이것 말고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작은 길이라고 해도 큰 길 안에 들어와요. 근데 왜 그래서 이 작은 길을 갖다가 별거 아닌 거 취급을 하냐면, 작은 길로 들어갔던 수많은 경험과 어떤 수많은 반짝반짝거리는 대단한 체험들이 생멸심이란 말입니다. 마음작용이에요. 마음작용 말고 다른 체험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은 마음의 체험이겠죠. 하지만 또 그것도 조금만 더 단순화해서 해보냐면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판단하는 거 이거예요. 어떤 체험을 해도. 만약에 내가 기적인 체험을 했어. 뭐 온몸이 사라지는 체험을 했어. 또는 내가 나무가 되고, 내가 달이 되고, 내가 막 온 우주가 되는 체험을 했어. 체험이에요. 느낌이에요. 그리고 뭔가 남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깨달았어. 말로 할 수 없는 무언가를 깨달았어. 그 느낌이야. 근데 그 느낌을 또 말로 또 그럴싸하게 막 설명을 했어. 말이야. 생각이야.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특별한 체험은 전부 다 생멸심이에요. 생멸심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불생불멸은 있냐? 불생불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공부들의 한계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세상의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불생불멸의 자리와 원만하게 깨달음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대부분의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생각 들어보세요. 이 주류가 되지 못하고 비주류의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분들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생각, 느낌, 감정 이런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불생불멸은 아십니까? 불생불멸을 몰라요. 그러니까는 좌선하든 무슨 연부를 하든 뭔 행위를 하든 무슨 뭐 해가지고 다 느꼈다는 그거 전부 다 생멸경계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유치하단 말입니다, 그게. 근데
불가에서는요, 생멸경계에 아른 것 같고 깨달음이라고 얘기 안 해요. 가장 기본적으로 불생불멸의 전제, 불생불멸을 깨달았을 때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멸은 이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멸은 항상 깨닫고 사시잖아요. 뭘 보시잖아요. 들으시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이 오락가락하고 그걸 환히 알고 여러분 사세요. 이미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생멸경계 속에서는 모르는 게 없어요. 다만 뭐가 부족했냐 지금까지 그걸로부터 벗어난 자리, 그거의 본원, 이것을 모르고 살아 이것과의 균형감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므로 인해서 생멸경계의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걸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것은 전제하지도 않고 생멸만 얘기해? 그러면 그건 전부 다 뭐냐? 작은 기대예요. 한쪽만 얘기했잖아요. 서로예요. 생멸 경계 중에서도 일부만 얘기했어요. 그러면 더 서로예요. 근데 대종사님의 말씀하신 대종사님의 길은 어떤 거냐?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다 드러냈어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어요. 공부길, 인생길 다 털어도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벗어나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류들은 요 원료의 지류에 불과한 거예요. 다.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라고 하는 이 큰 줄기에 지류에 불과한 거라고. 나머지들은 다. 그래서 이 지류들, 이 원류에서 옆으로 나간 가지들을 붙잡고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깨달음은 다 작은 도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양면을 원만히 갖춘 큰 도예요. 그게 유론상을 종지로 한 사한사후 상업팔조 교리입니다. 원불교에. 이것만 큰 도예요. 이것 빼고 나머지는 큰 도가 아닙니다. 대종사께서 예를 들면은 이론상과 사한사후 종지를 우리한테 얘기했었어도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지켜서 그것을 제대로 가면은 큰 도의 길을 가는 거고요.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 길을 못 간다? 그러면 우리는 대도로 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알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대도로 가는 건 아니에요. 대도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중생심을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신앙과 수행, 사한사후 삼업팔조, 일원상과 사한사후 삼업팔조, 신앙길과 수행길, 그 모든 것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태도를.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열등감이 사라지실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열등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지금 특별한 것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하나 공부하는 거구나. 이렇게 와서 내가 특별한 걸 공부한다는 상도 없어요. 특별히 중생을 무시하려는 마음도 나지 않아요. 그리고 깨달은 사람을 특별하게 취급하는 생각도 없어요. 왜? 다 이거 갖고 하는 거거든요. 특별하지만 특별할 게 없어요, 사실은. 아,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마음, 그것뿐이에요. 부처도 그렇게 쓰시고 중생도 그렇게 씁니다. 자, 이 법문 말씀이 상당히 명쾌한 말씀이고, 우리 대종사님께서 그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상당히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원불교는 대도를 가는 곳, 대도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교리는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원불교 교리, 이론상 사한사후 삼합팔조. 대도, 이론상과 사한사후 삼합팔조. 이론대도, 이론교법, 이론회상,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거 이론상과 사한사후 삼합팔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원불교 안에서도 이론상과 사한사후 삼합팔조를 통괄하지 않는 그런 입장으로 수행편에 나와 있는 뭐 하나의 그냥 수행 방법론들에 치우쳐가지고 말씀하시는 분, 이분 다 원불교는 대도인데 그 안에서 소로를 가는 분들이에요. 전체를 통괄하는 입장을 우리가 견지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좌선만 하면 돼? 일기만 잘 쓰면 돼?
뭐 하나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 대도가 아닙니다. 그랬으면 대종사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 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만 하면 되는데 뭐 하려고 복잡하게 다른 걸 다 해요. 더 쉽게 하셔야지. 일체중생을 제도하겠다면 더 쉽고 더 간단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 말의 의도가. 예, 이 정도 이야기 할게요. 저는 그 생각보다 되게 그 단순 명료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의 신의의 문제는 재불재성의 시민의 차원에서의 공유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는 재불재성의 시민을 깨친 분이고 또 그걸로부터 그 시민의 자리로 인하여 아, 자유자재하시는 그러한 역량까지 올라가신 대강열애이시고 그 정산종사는 그분의 그러함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발언하신 거죠. 그게 정산종사님과 대종사님의 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종사를 그렇게까지 모실 수 있었던 것, 대종사님을 만남과 동시에 모든 고통이 일소되고 이대로만 하면 성불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모든 마음들이 일어나고 그때부터는 정말로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고통, 수행의 과정에서 겪었던 몰라서 헤매고 했던 그런 모든 고통이 일소되는 그런 경험을 정산종사가 하시잖아요. 대종사를 만나 뵙고. 그때 그 마음이 뭐겠어요. 깨달음 얻을 수 있다. 이 양반이면. 이 양반 시킨 대로 하면 분명히 성불할 수 있다. 이거지. 그 마음이 난 거지. 근데 그 마음은 어딜 향해 있냐. 불생불멸의 깨달음을 향해 있겠지.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성품 정신 마음 뜻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품이 먼저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근본이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뜻이 먼저 있어야 된다. 뜻은 성불재중. 성불재중의 뜻이 없이 무슨 공부를 시작할 것이며 공부를 안 했는데 무슨 깨달음이 있겠는가. 생멸 차원에서 항상 욕망하고 바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멸심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생멸심이 없으면 불생불멸이 없어요. 사람들은 항상 결과 중심의 사고를 하니까 불생불멸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불생불멸은 어떻게 만나는데요? 깨달음을 얻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서 만나지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에서 만나지고. 그러니까는 그 욕망은 뭡니까? 생멸심이고 그 욕망, 그렇게 그 건전한 욕망을 발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근데 정당한 곳에 입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의를 바로 세워서 믿음을 갖다가 바로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오롯이 받들면 금방 깨달음의 길로 가고 저서 그 대강렬의 도인을 만났어도 못 알아보면 저분의 말하는 걸 의심하고 자꾸 자기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늦어지는 거죠. 못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공부 제가 이렇게 제가 분들하고도 공부하고 추가 분들하고도 공부하고 많이 공부를 해보면 느끼는 감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제일 빠르다. 아무것도 모르셨던 분이 제일 빠르다. 특정한 곳에 맥을 대고 공부했던 분들 안 돌아와져요. 그쪽에 있는 마음이 착돼가지고. 근데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은 쉽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린 거하고 저하고 이제 심적으로 마음이 연하신 분들, 저에게 신뢰감을 가진 분들은 제 마음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세요. 신뢰감이 있는 분들은. 근데 저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 안 받아들이겠지. 대종사님과 정산종사가 대종사를 만났는데 신뢰가 없다? 그러면 정산종사가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가져갈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러한 신뢰의 마음, 이게 신심이지. 저 사람의 말을 신뢰해야 돼요. 예, 그러면 빠르고, 신뢰가 느리면 늦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대종사님을 굉장히 모시고, 대종사님께 의지하고, 대종사님의 말씀에 그대로 그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빠르겠죠. 전 정산종사님의 마음은 그런 거라고 봐요. 정산종사님은 대종사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아버지.
그러니까 정사종사님이 대종사님을 정말 그렇게 모셨다는 거. 예. 그러니까는 그대로 이제 법맥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산종사님이 기본적으로 타고난 자질도 훌륭하시지만, 예. 제 얘기가 지금 도움이 됐나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생멸심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에서는 제가 불생불멸 이야기하고 생멸 얘기하는데 양면을 다 거쳐야 원만한 거지 한쪽만 얘기하면 원만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주로 사람들이 생멸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생멸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에서 생멸을 벗어나는 입장에서 불생불멸을 얘기하지만 불생불멸을 했다고 불생불멸에 대한 자각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뭐만 남는데요? 인과보응의 세계로 다시 나가야 돼요. 만뽑기 일기하처 유는 부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에서 무상으로 무상에서 유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청정한 자리를 만났으면 복을 지어야죠. 보온의 일터로 나가야죠. 천지 보온행을 해야죠. 부모, 동포, 법률 보온행을 해야죠. 그 자리에만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럼 대종사님의 교법이 아니죠. 그리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보온만 할 거예요?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야죠. 그러니까 불생불멸한 자리를 자각하면서 보온도 해야 되고 보온을 하신 분은 불생불멸로 돌아와야 되고 불생불멸을 자각하면 또 그걸로 보온해야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떠나면 안 돼요. 항상 함께 해야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불생불멸을 말할 때에도 생멸을 떠나면 안 되고 생멸을 말해도 불생불멸의 가치를 떠나면 안 되고 두 가치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게 우리가 이걸 길들여야 원만하죠. 그러니까는 신성을 얘기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이 정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청정한 그 자리, 불생불멸이 신이다. 그 자리에다 믿음을 세운다. 신앙의 대상의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대동사님 같이 깨달은 분을 내가 신성으로 모신다 할 때는 불생불멸심은 아니죠. 생멸심을 내는 거죠. 저분이 주세불이시다. 내가 저분을 모시고 따라야겠다. 생멸심이잖아요. 그 생멸심은 어떤 마음의 힘으로 지키나요? 불생불멸의 힘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망상이 안 일어나야지 그 생멸심이 지켜져요. 그 이후에 생멸심을 냈어. 신성의 마음을 냈어. 생멸심이죠, 분명히. 근데 그거 시간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음도 가라앉아요. 또는 특정한 경계를 당하면 변하기도 해요, 생멸심은. 근데 그 생멸심은 뭘로 지키냐고요. 뭐가 그 생멸심을, 온전한 생멸심을 유지시켜줘요? 결국 그것도 불생불멸한 자리가 기반이 있어야 그 신심도 지켜지는 거예요. 불생불멸 없으면 어때요? 망상이 일어나고, 때때로. 그 망상은 또 인연을 지어서 생각을 틀어요. 바꾸고. 그 처음에 한 생각이 좋았는데 나중에는 안 좋게도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좋은 마음을 지키는 것도 불생불멸의 힘이 있어야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양면을 다 보는 게 좋다. 이 말이죠. 양면을. 제가 평소에는 신성 이야기할 때 불생불멸 중심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일부러 생멸심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우리 교무님의 질문이 아마 불생불멸을 전제하고 질문 같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의도 맞게 이해했습니까? 내가 뭐 영생을 지속하는 좋은 생각이 있어도 그것은 영생 안 가니까 변하니까. 내가 지키고 싶은 신심이라고 했을 때 그 신심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부터 있었다? 어느 순간 생겼잖아요. 원불교 오면서 생겼고 또 내가 누군가하고 싸우다 보면은 또는 그분한테 안 좋은 소리 듣다 보면 그 마음 또 변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생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그러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도 마음작용이니까 내 마음에서 드러나는 저 보이는 모든 것들 중에 영원한 거 없고 들리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느껴지는 거, 생각, 감정, 판단, 가치관, 기억?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네. 자, 이 모든 것을 통과하는 것을 생멸심이라고 말하고 이 모든 걸 그리고 그 모든 걸 환히 드러내고 있는 요거 청정한 거 이게 불생불멸이에요. 그래서 불생불멸한 것은 생멸하는 모든 걸 드러내고 있는 이게 불생불멸이야.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것도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어요. 다 변해. 그러나 그 변한다고 하는 것을 환히 아는 요거. 그 변화를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요 바탕. 변화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바탕의 자리가 그게 불생불멸이에요. 그 바탕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거든 이 목소리가 드러나는 바탕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이 목소리를 이렇게 듣고 지금 앞에 뭐가 보이든 그것을 환히 보고 있는 그게 바탕이 그게 하나밖에 없는 불생불멸 자리거든. 그러니까는 보세요. 지금 이 듣는 자리도 그 자리고 생각하는 자리도 그 자리고 판단하는 자리도 그 자리고 내가 알아도 그 자리고 몰라도 그 자리고 잠자도 그 자리고 깨어있어도 그 자리고 아파도 그 자리고 행복해도 그 자리고 슬퍼도 그 자리고 그거 변함없는 거 그거 여여한 거 텅 비어있는 거 지금 이걸 환히 알아듣고 있는 그게 그렇게 생겼어요. 그걸 보고 불생불멸이다 그러는 거야 그게.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생멸이에요. 아, 인과가 영원히 계속돼. 그 생각도 생멸이야. 인과가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불생불멸 설명할 때 거의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생불멸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인과가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변한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불생불멸이야. 이렇게 말해. 그 이야기 하기 전에 그 생각은 어디 있었는데? 밥 먹을 때도 그 생각하고 밥 먹나? 끊어졌잖아, 그 생각이. 그러니까 그건 생각이라고. 생각은 끊어져. 이 공부하기 전에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거. 그럼 불생불멸 아니지, 그게. 관념이잖아. 개념이고. 논리구조 아니야. 변한 거잖아. 그걸 드러내고 있는 그놈이 안 변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불생불멸도 논리구조 속에 있다고 착각을 해요. 불생불멸은 논리구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논리구조를 드러내고 있는 그게 불생불멸이지. 그래서 그걸 보고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말하잖아. 우주만유 현상이 아니고 우주만유가 그 본원이 하나야. 재불재성의 시민도 하나고 일체중생의 본성도 하나고 그래서 하나로 뚜렷한 모양이라고 얘기해. 그걸 보고. 하나야. 경험은 수도 없이 일어났다 사라져. 인류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모든 사람들의 경험은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똑같은 경험이 하나도 없어. 똑같은 인류가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인류가 다 달라. 근데 그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한 자리 있어. 그게 일원이라고. 그게 하늘을 뚜렷한 모양이야. 그게. 근데 그게 이제 아무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이제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그건 스스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자각을 해야 되겠지만 호흡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고 좌선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고 아 편안하다 아 또는 불편하다 힘들다 아 나는 황홀하다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거든. 그거 말고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 그거 황홀할 때도 그 자리였고 힘들 때도 그 자리였고 좌선하는 순간에 모든 변화가 몸의 변화가 다 있었는데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거 드러내는 한 자리 있다고. 그걸 보고 진여의 본성이다, 진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 진성의 자리에 머무르는 걸 양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좌선이고. 그러니까 좌선은 특별한 체험이면 좌선 아니야. 행복하다? 편안하다? 고요하다? 그거 좌선 아니요. 좌선은 이 진여의 본성을 드러내는 걸, 진성을 드러내는 걸 그걸 좌선이라고 하는 거지. 진선은 생각이 아니야. 느낌이 아니고. 편안한 감정이 아니야. 감각이. 뭔가 몸이 사라지는 느낌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좌선 끝나고 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편안했어요. 너무 고요했어요. 좌선 잘못한 거야. 생멸심 맞는 거잖아. 좌선을 잘했으면 편안하든 고요하든 행복했든 황홀했든 그 모든 걸 경험하는 그 바탕을 봤어야 좌선을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생멸 경험을 그동안에는 힘들었는데 편안한 경험을 했어. 그동안에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행복한 경험을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다른 체험으로 넘어간 것을 선의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체험이 다른 체험으로 바뀐 건데 그게 선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선은 힘들 때도 그 자리였고 편안할 때도 그 자리예요. 이 자리, 이 자리를 자각해야 그걸 선이라고 말하지. 그래서 대부분의 명상에서 뭔 이야기를 하거나 뭐 어디에서 뭘 가르치거나 하는 거 대부분 보면 편안하고 행복하고 고요하고 황홀하고 이런 거 찾아요. 다 유치한 생멸 노름이에요. 그런 걸 보고. 거긴 성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거기가 가진 한계예요. 그런 걸 모른다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고준한 수준의 공부를 하고 있고 대도를 공부하고 있는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는 맨날 저쪽에서 그 상업적으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고 돈 받고 이런 테크닉 같은 것만 가져와가지고 황홀한 체험해주고 편안한 체험하게 해주고 그런 걸로 장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깨달음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 관계 없어요. 깨달음은 불생불멸의 자각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 불생불멸은 특별한 노력이 필요 없어요. 무슨 뭐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옮겼다 천천히 했다가 못 졌다가 뭐 윗바사나 한다고 그러고 뭘 관한다고 그러고 이런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 모든 경험이 드러나고 있는 자리는 그거 안 하기 전에도 이미 드러나 있거든. 그래서 이건 시간이 걸리지도 않아.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이미 드러나 있고 내가 체험했으면 거기에 확실한 믿음을 세우면 그걸로 끝이야. 깨달음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야. 그 깨달음의 자리를 가지고 성불의 길을 가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지.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가늠할 수도 없을 거예요. 너무 천차만별로 다를 테니까.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처음부터 불생불멸을 모르고 공부하면 아무리 몇 생을 닦아도 성불 못해요. 번뇌 못 벗어나요. 처음부터 불생불멸의 자각을 가지고 공부하면 훨씬 빠를 거예요. 원불교는 그 깨달음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그 양면을 다 가지고 시작하는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의 진리가 맨 앞에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원불교의 방식으로 공부하면 빠른 거야. 굉장히 빨라요. 저는 그건 확실할 수 있어요. 제가 많은 분들 이렇게 같이 공부해보면 그분들이 딱 자각되는 순간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거 제가 경험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멸심이 순화돼요. 생멸심이 순화돼. 불생불멸을 만나게 되면 생멸심이 순화가 돼. 그래서 불생불멸 자리를 챙기면 챙길수록 마음의 편안함, 예전에는 막 불안하고 이랬는데 편안해지고 똑같은 경계가 예전에는 막 강력하게 날카롭게 나갔는데 그게 둔탁해지 이렇게 원만하게 둥글둥글하게 나가게 되고 이러면서 실제로 생멸 경계가 점점 순화돼요. 불생불멸의 자리를 만나기 시작하면 그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따로가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불생불멸 모르고 생멸심만 가지고 다루려고 하면은 절대 못 다뤄요. 근원을 다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안 한 것보단 낫다고 얘기하겠지만 왜 대도정법에 들어와서 그 공부를 그렇게 해야 돼 굳이. 불생불멸 자각하고 쉽게 하면 될걸. 이게 얼마나 쉬운 공부인데 자각만 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안주하는 어떠한 경계든 그 청정한 자리에 안주하면 계속 공부야. 요란해도 공부고 편안해도 공부예요. 계속. 그러면 요란함도 원만해지고 편안함도 원만해지고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게 다 둥글둥글해지면 나중에 3계 6도가 평등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경계는 겁나게 이쪽 경계 저쪽 경계가 막 전혀 다른 수준의 경계가 중생의 양면의 경계. 하나는 순경, 하나는 역경. 이 양면의 경계가 요동치는 가운데 청정해. 안 떠난다니까. 그러면 공부길 확실한 거예요.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아까 질문하는 거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불생불멸에 대해서 좀 헷갈리고 있는 게 분명해. 그러니까는 불생불멸에 관심을 가져야 돼. 지금 그 가는 와중에도 지금 수도 없는 지금 화면들이, 눈앞에 화면들이 다르게 왔다 갔다 할 거고, 지금 이 소리가 수도 없이 다른 지게 지금 메시지가 나갈 거고, 또 사람을 만나고 뭐 대할 때마다 수도 없는 경험들이 왔다 갔다 할 건데, 그 모든 경험들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가 분명히 살아있어.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형상도 없고, 무게도 없고. 근데 분명한 거 하나 있다고. 그놈을 자각해야 돼. 그러니까 일상을 다 화두로 삼으라고. 볼 때 이 보는 거, 들을 때 듣는 이거, 말할 때 말하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먹고가 참 좋아. 불과해서 아주 많이 쓰죠. 이것이 뭔가, 듣는 이거 뭔가, 말하는 이거 뭔가. 아, 다 한 놈인데. 경험은 천차만별로 다른데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이거 전부 다 하나밖에 없네. 딱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네. 그 하나의 자리를 자각해야 돼. 그게 견성이야, 그게. 성품을 옳게 본 거예요. 꼭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고, 번뇌가 즉 보리고, 현상 즉 진리고,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는 즉해 있어. 떠나 있지 않고 동시에 존재해. 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미묘한 요 마음의 대중, 이걸 마음대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동시에 존재하기엔 이 미묘한 요 감각을 찾아야 돼요. 불생불멸은 생멸 관계가 있는 거고 상관없이 존재해. 불생불멸은 바탕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강연하게 표현하면은 본원이기 때문에 본원이고 바탕이기 때문에 체이기 때문에 생멸 경계하고 관계없이 존재해. 그러니까는 이 생멸이 있는 가운데에 불생불멸이 있는 상태를 자각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지 그것이 온전하게 이해한 것이지 경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편안한 상태를 갖다가 진짜로 아무것도 없네? 요렇게만 자각해 갖고는 부족해.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다른 경계가 오는 순간 다 어느 순간 없어지고 없거든. 그러니까 순경과 역경이 있는 아주 강렬한 순경과 역경의 사이에도 일관성 있게 존재하는 상태를 체험해야 돼. 근데 이게 지금 실제로 마음을 놓고 봐야지. 지금 생각을 지금 막 내지 말고 이걸 가만히 듣고 있는 마음을 관찰해 보셔.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를 살면서 계속해서 마음을 관찰해 보셔. 그러면 일관성 있는 자리 하나 있어. 아, 절대 안 떠나지고, 버릴래야 버릴 수 없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정산정사의 본문에 나와죠. 버릴래야 버릴 수 없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이것이 진경이다. 이것이 참으로 성품을 바르게 본 진경이라는 그런 본문 말씀이 있어요. 못 버려. 내가 의지대로 버릴 수가 없어.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 내가 발견한 게 그거여야 돼. 생각은 잊어버리지, 문득 잊어버리지. 얘는 안 잊어버려져. 그걸 자각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지금 이 순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것이 경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것이다라고 확신이 안 들지만, 이것이 시간이, 예를 들면 몇 달이 지나고, 또 1년, 2년 넘어가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마음을 집중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명확해져요. 조급한 마음을 하지 마시고 꾸준히만 하세요. 예. 처음부터 좀 자각이 빠른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조금 느린 분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느린 분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가야 돼. 조급한 마음이 있으면 또 어그러지니까. 자꾸만. 음.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경험하고 있는 건데, 스스로 모를 뿐이야. 잡념이 없으면 이미 그 자리에요. 내가 지금 잡념 없이 이 얘기를 듣고 있잖아. 그러면 그냥 그 자리야. 근데 아직 그게 그건지를 몰라. 신심이 안 나가지고. 예. 더 해봐. 말로는 한계가 있어. 체험을 직접 해보고 그 체험을 나중에 한번 얘기해 주셔. 그래서 얘는 그렇게 말해.
얻을 수도 없어. 그 다음에 아는 것도 아니야. 알고 모름하고 관계가 없어. 모르면 모르는 줄 알고 알면 아는 줄 아는 거지 알고 모름의 대상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른다는 것도 상대 대상의식이거든요. 안다는 것도 대상의식이야. 모른다, 안다. 무엇에 대하여 안다, 모른다. 그런데 무엇에 대하여 안다, 모른다를 화한에 드러내고 있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건 안다, 모른다고 관계가 없어. 알아도 이 자리고 몰라도 이 자리.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이 없기 때문에 얻은 것도 얻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얻었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무엇이 없거든? 버렸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지 버리잖아. 근데 얘는 무엇이 없거든? 그런데 이렇게 화환이 자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적한데 영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텅 비었는데 신령스럽게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해. 텅 비었으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면 몰라야 되잖아? 근데 이건 뭐야? 생각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맛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화환이 하는 텅 빈 것이 이렇게 화환이 하는 이거 뭐냐고. 그래서 공정영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원불교에서도 하나로 뚜렷한 모양이라고 표현하잖아. 상. 이것은 하나로 뚜렷한 모양이야. 이 모양은 텅 빈 모양이란 말이야. 청정한 모양이고 공적한 모양이고 영지한 모양이야. 그래서 그때 상자를 쓰는 거예요. 상자를 실상이야. 이게 실제 모양이야 라고 해서 실상이라는 말을 써요. 아, 이게 실상이야. 그때 상자는 실상이라고 이해하면서 이론상의 상자를 불가에서 실상 그래 똑같은 상자 쓰거든. 근데 불가에서 실상은 실상인데 원불교에서 상자는 실상이 아니래. 이런 신심 없는 인간들 진짜. 진짜. 원불교에서 상자는 형상이래. 어? 그림자래. 손가락이래, 손가락. 원부 이론상은 형상으로 걸어놓은 이론상을 말하는 게 아니여. 그 이론상을 통해서 실상을 보라는 거지. 그래서 이론상을 볼 때 바로 실상이 보여야 돼요. 자, 이론상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어. 동그라미가. 자, 지금 실상 보여요? 지금 이거하고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거 보이냐고. 이게 이론상인데 지금 보여요? 환이 드러났어요? 이거 보는 순간 딱 드러나잖아, 실상이. 그게 이론상이요. 실상을 봐야지. 그래놓고 원불교에서 이론상, 근데 대동사님께서 그걸 양면으로 종횡무진 쓰시거든. 한쪽에서는 실상으로 쓰시고, 한쪽에서는 손가락으로 쓰신단 말이야. 참달로도 쓰시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도 그 상이라는 말 쓰셔요.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는 넘나들어요. 왜 그게 넘나들 수 있느냐? 견해가 분명하니까. 견해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말을 들을 때 헷갈려. 그러나 견해를 밝히는 사람은 실상으로 쓰든 허상으로 쓰든 안 헷갈려요. 하나도. 왜냐하면 이미 드러나 있으니까. 말을 쫓아가면 헷갈려. 근데 체험이 분명하면 안 헷갈려요. 근데 실제로 그 언어를 구현하시는 분들은 실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해. 야, 저 마음 있잖아, 그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생멸심 쫓아가거든. 마음 그러면. 꼭 성품이란 말을 써야만 돼. 근데 성품이라고 말을 써버리면 또 생멸이 배제된 성품을 또 상상을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하면 저쪽에 끌리고 이쪽 얘기하면 저쪽에 끌리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강한다고 이런저런 설명들이 붙으면서 84,000 나오는 거거든요. 84,000 경전이 나오고 무량법문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체험은 실상의 체험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단순 명료한 거야. 자, 보세요. 이렇게 드러나 있다고. 이렇게 드러나 있다고. 이거 뭔 말이 더 필요해. 그래서 불교에서 성가에서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무식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실상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말을 굳이 여러 개 붙이지 않아도 이미 말 없어도 드러나 있고 말이 어마어마해도 거기도 한 자리로 드러나 있어요.
됐습니까? 넘어갈까?